무한하신 지혜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과 그러나 그에 비해서 비좁은 우리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로써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하루 종일 몇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가, 이것을 연구한 결과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공통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많은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남자들은 하루 종일 쓰는 단어의 개수가 7,000개 정도 됩니다. 여자들은 그 개수가 이게 아마 서구권하고 동양권하고도 다를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조사에 의하면 여자들은 15,000 단어를 쓰더라고요. 남자보다 2배 정도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굳이 어떤 조사를 하지 않아도 집에서 사는 여인을 볼 때 제가 쓰는 단어보다는 훨씬 더 많은 단어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분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당시의 상황과 배경과 등장인물과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단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하루에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들, 남자는 7,000개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이 7,000개의 단어의 뜻을 사람들은 다 알고 사용할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린 꼬마 아이가 여러분에게 엄마, 할머니, 우주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우주가 뭔지는 아는데 딱 이렇게 뭐다라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저희 아이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는 왜 엄마하고 결혼을 했어요? 공룡은 왜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진짜예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은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질문할 때 점점 더 그것에 대하여, 본질에 대하여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질문할 때 우리는 그 질문을 통해서 점점 의미에, 본질에 다가가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모태신앙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모세, 아브라함, 이삭 이런 것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이게 자기 신앙인 것은 아니에요. 자기 신앙으로 소화될 때에는 반드시 한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은 바로 질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질문하고 의심하면서 이것이 비로소 그러하구나 받아들이게 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들었던 말씀이 내게 씹히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일은요, 언제나 시간 속에서 질문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이 더욱더 커져갈 때에 한번 지난날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던질 때 우리는 그 질문 속에서 신앙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2주간 욥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욥은 자기 삶 전체를 걸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이죠. 욥은 경건하고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채만한 파도, 인생의 고통이 그를 삼켰습니다. 마주한 고난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또 다른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대하시는가? 왜 나한테 이렇게 아픔을 주시는가?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가에 대한 그 질문이 해결되지 않아서 아팠습니다. 세 친구가 욥에게 다가왔지요.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발이라고 하는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세 친구들이 믿었던 신앙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이다. 이것이 이 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욥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세 번째 토론자 소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세 번째로 등장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소발이 세 명의 친구 가운데에 가장 젊은 사람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답이 욥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이 가장 짧습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너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냐? 어찌 너에게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느냐? 하나님은 지혜롭게 만물을 다스린다. 그러므로 너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여라. 이게 소발의 주장입니다. 우리 본문 욥기 1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너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소발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동시에 지혜롭지 못한 욥아 입을 다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알지요. 크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욥도 압니다. 그런데 고통을 마주하고 나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자기가 믿어왔던 신앙의 지식이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고통을 마주하고 나니까 신앙, 자기가 배워왔던 신앙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욥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을 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통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에게는 옳은 말이 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죽음, 사업의 부도, 자녀들의 일탈,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내가 알고 있던 신앙의 지식이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천국 간다고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것으로 여러분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으니 울지 마세요. 그게 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옳고 그름의 그 답으로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 인간의 삶을 그걸로만 평가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 옳고 그름만으로는 부족한가 하면요, 첫 번째, 옳고 그름만으로 세상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사람은 다 볼 수 없어요. 단편적인 것만을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것이지 그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볼 수 있는 안목과 눈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식당에서 아내와 밥을 먹고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어느 정도 걸어 나왔는데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남편, 내가 물건 하나 놓고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내가 다시 식당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물건을 찾으러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남편, 혹시 주머니에서 돈 빠뜨린 거 없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제 주머니에 15,000원짜리 현금이 있었는데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앉아있던 좌석에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만일 아내가 자기 물건을 놓고 오지 않았다면 15,000원을 저는 찾을 수가 없었겠죠. 아내가 물건을 두고 왔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치면서 정신 좀 차려라 했는데 15,000원을 저에게 내미는 순간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욥기 결말에 가면은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세 친구들이요, 입 다물고 눈만 껌뻑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전체를 보는 눈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일, 보여진 것만을 해석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옳다고 생각한 일도, 옳다고 생각해서 뱉은 말도요,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되고 그 말이 틀린 것으로 규정될 때도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른들일수록 더 그것에 대하여 지혜롭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살아보면 그것이 꼭 답은 아니랍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을 제가 자주 뵙거든요. 성경에도요, 옳고 그름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요,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말하자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기 힘든 영역들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가야지만 자연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비좁은 경험과 상식으로 모든 일을 옳고 그름으로만 재단하며 사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살면 우리는 반쪽짜리 세상만 부둥켜 안고 살게 되든지, 아니면 옳은 줄 알고 모든 것을 걸었는데 나중에 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너희 왜 그랬니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옳고 그름 이것만으로 세상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잘 아시지요?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내린 판결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저 여인들에게 반쪽씩 나눠 주어라, 이런 결론을 내리죠. 이때 생모가 솔로몬의 판결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 자식이 아닙니다, 저 여인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생모인 사람이 자기가 틀렸다고 하는 길로 가버립니다. 틀림없이 생모인데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합니까? 사랑 때문이죠.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생모는 내가 거짓말한 겁니다, 나는 저 아이의 엄마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넘어선 사랑으로 자녀를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희생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으로만 사람과 세상을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옳음과 틀림을 넘어서는 참음과 희생과 자비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지켜보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의 한 부분입니다. 비좁은 인간, 죄인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사에 옳은가 틀린가로만 세상을 보고 있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는지 모른 채 맹목적인 자기 확신으로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집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 그 집에 들어가면 판단받고 평가받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자기 말고는 그 집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전에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었던 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서운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일상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살아보니까 부모 노릇하는 것도 힘들고 자식 노릇하는 것도 참 힘들더라. 그런데 내가 부모 입장으로서 내 아버지의 입장을 설명하자면 이렇다. 경제가 점점 얼어붙고 경기가 좋지 않은 이때에 가정과 회사를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의 짐은 정말 무겁다. 그러니 너가 그런 아버지의 입장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되어보기 전까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짊어지고 가는 생의 무게를요, 자식들은 알 수 없습니다. 돈을 타다 쓰는 자녀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분투하는 부모의 삶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 드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사실까 하는 판단을 내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입장에서 제가 아버지를 보았던 것은 일부분이었지 아버지가 짊어지고 가는 삶의 전체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조금씩 알게 됩니다. 나는 다 보았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되어 보니 제가 아는 아버지의 인생은 일부분이었던 것이었죠. 이걸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부모인 내가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자기 욕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이건 옳고 틀리다라고 하는 틀에서만 그들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고통만 커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 이전에 필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 오래 참음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건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논쟁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논쟁을 하셨던 부류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랑 논쟁을 하시냐면 많이 배우고 알아서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들과만 싸우십니다. 자기 나름의 신앙 세계가 뚜렷한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씀을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이 싸우셨던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주제 중 하나가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라고 묻습니다. 이것으로 다퉜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이 중요하지요, 이걸 신앙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주장을 합니다. 이게 십계명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목회자들,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냐 하면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인의 삶에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교회에는 충성인데 남편과 아내와 이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11조 헌금도 꼬박꼬박 내고 건축 헌금도 힘써서 내는데 자기 혈육이 배고플 때 주머니를 열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의 규례와 예법에는 철두철미한데
자기 기준에 모자란 사람이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공생의 기간에 허다하게 싸웠던 사람의 부류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십니다. 어제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유럽이 지금 코로나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코로나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급히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터널은 유료 터널이에요. 통행료를 내야 돼요. 구급차를 멈춰 세워놓고 통행료를 내라. 그렇지 않으면 통과 못한다. 막아선 거예요. 운전자가 지금 코로나 환자가 탑승해 있어서 급히 가야 됩니다라고 호소했지만 관리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급한 대로 주머니에서 현금을 찾아서 지불하려고 했는데 현금을 받지 않아요. 왜 안 받습니까? 코로나에 감염된 돈일 수 있으니까 카드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로 20분간 터널 입구에서 다퉜다고 하는 기사가 어제 보도되었습니다. 관리자는 법을 준수하죠. 규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인애와 긍휼이 없어요. 법을 위한 법은요, 법의 정신에 맞지 않아요.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안식일이지, 율법과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본질을 망각할 때 율법은 언제나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충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흉기가 되어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옳고 그름, 법,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나 사람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세자 아시죠? 용조의 아들이 사도세자입니다. 용조와 정조는 비극적인 관계로 결말을 맺습니다. 아버지인 용조가 사도세자를 쌀을 담아놓는 뒤주에 가둬서 죽이게 됩니다. 영화 사도세자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도세자의 어머니는요, 궁녀 출신입니다. 용조가 손이 없어서 영빈 이씨라고 하는 이 궁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거기에서 사도세자가 출산하게 됩니다. 궁녀이다 보니 이 출신 성분에 한계가 있잖아요. 왕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내이긴 하나 정통성이 없는 왕후죠. 정통성이 없는 아내이죠. 용조의 왕후는 정순왕후라고, 용조가 66세 때 15세의 여인을 맞아들여서 그 여인이 정순왕후가 됩니다. 사도세자에게 이게 한이 되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왕후가 되지 못한 채 어린 중전을 모시고 사는 것이 사도세자의 눈에 굉장히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는 어머니의 한갑잔치를 성대하게 열거든요. 한갑이 6년이나 지났는데 한갑잔치를 일부러 엽니다. 저 위에 어머니를 모셔놓고 자기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어머니께 큰 절을 올려요. 이때 사도세자가 절을 4번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과 아내에게도 절을 4번 하도록 해요. 절을 4번 하는 것은요, 왕후에게만 하는 예법이에요. 왕후에게만. 그런데 이 사도세자는 이것을 감행해요. 이것은 지금 살아있는 정순 왕후를 욕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도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마지못해 4번 절을 올려드립니다. 나중에요, 할아버지 용조가 이 사실을 알고 정조에게 묻습니다. 손자 정조에게 묻습니다. 어찌 우리나라 예법에 맞지 않게 그날 4번 절을 올렸느냐 하고 물어요. 용조가 정조를 시험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때 정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있고 예법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예법이 있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자께서도 예법의 말단을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보라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제 아비의 마음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저는 그날 저희 아버지가 1000배를 하라고 하면 1000배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에 용조가
정조를 향해 겨누고 있던 칼을 걷어들고요, 수긍을 합니다. 유교는 사실 종교는 아니고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이 만든 이 학문도요, 예법보다 사람을 먼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에서 기독교가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에서 교회가 출발을 했고요, 인생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주제를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비좁은 인간의 지혜라고 잡았습니다. 사람이 가진 지혜는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규정합니다. 옳고 그름 안에서 신앙의 실력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자기 믿음을 드러내냐면, 너 왜 그렇게 했어? 당신이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곳으로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 대학 대청부에서 음주하는 것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크게 토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듣고 리더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신입생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집안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했고 자기는 그것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고, 그래도 이것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에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날 술을 마시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죄가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그걸 죄라고 규정할 수 있겠어요? 그거 죄가 아니죠. 그러나 율법에 젖어있는 신앙에는 여러분 뭐라고만 지적합니까? 너 왜 술 먹었어? 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있는 고통, 그림자, 비애, 슬픔이 먼저 우리의 가슴에 와 닿아야 되는데, 너는 왜 술 마셔? 이것만 보는 것이 바로 옳고 그름으로 모든 걸 재단하는 신앙의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오르시는데 저 때문에 신음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옳고 의로우신데 저 때문에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결백하시고 하나님은 당당하신데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사람에게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그것도 실력이냐라고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였습니다. 저는 욥기를 묵상하다가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날 욥기를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삶이 어려울까?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설교하면서 보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욥이 아니구나, 욥의 새 친구구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너는 욥이 아니고 욥의 새 친구야. 그것을 네가 인정하고 다시 욥기 안으로 들어오라고 제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비좁은 지혜인 옳고 그름을 넘어서라고 주님이 저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틀을 깨는 것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두렵고요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요청하실 때 순종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인 긍휼과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배워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